사랑하는 프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요 찬양회를 인도하는 우리 이수진 전사님의 목 상태가 아직 찬양을 힘있게 인도할 만큼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도 오늘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반주를 맡고 있는 우리 이지연 자매님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수술을, 또 암 수술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머님 곁에서 간호 중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온라인으로 함께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그런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요 찬양의 본문을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매일 성경의 첫 책은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가운데에서 지내는 그런 행군하는 내용에 관한 그런 글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그 50일 정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그 내용이 1장에서 오늘 민수기 10장까지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은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할 사람들에 대한 그 명단이 길게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단체 여행을 가기 전에 누가 같이 가는지 그 이름을 세우고 이름을 정리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민수기 1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함께 살필 것은 읽을 것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아멘. 인구조사가 이제 1장 전체에 반복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광야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 실존의 조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많은 경우 착각할 뿐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옮겨갈 뿐 광야 자체를 벗어나서 살지는 못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레위 지파 외에 20세 이상의 장정을 계수하라고 소집해서 계수하라고 하지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지금 20세 이상의 장정을 소집해서 계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이렇게 인구 조사를 굳이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광야를 거쳐갈 텐데요. 그것이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이들은 지금 전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관광객이 아니라 군사로서 행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 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관광객이 아니라 군사로 부름받고 또 보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관광객으로 여기면 인생에서 많은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 왜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관광객으로 볼 때 가장 큰 질문이 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인 군사로 여기게 될 때 여러분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 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승리할까? 그것이 가장 큰 질문이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질문의 차이인데 그것은 자신을 누구로 보느냐,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에서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빵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텐트도 아닙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자신을 그 광야 가운데 보내시고 그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지게 되겠지요. 이것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이라는 광야에서 2023년이라는 광야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것이지요. 그러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순종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광야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러니 나는 이 광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물러서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기도회로 같이 하는데요. 오늘 그 민수기 1장의 말씀을 우리를 이 광야의 군사로 광야를 건너는 군사로 부르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화면이 검적해 변할 겁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깊이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거고요. 우리 그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으시다면 입을 열어 기도해 주시고 또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해야 된다면 온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이 수요 온라인 기도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사라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죠. 만나, 메추라기,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 신발이 닳지 않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목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이들이 광야에 있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족함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크게 보였을 때 이들은 문제에 빠졌습니다. 광야라는 장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불신과 굳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도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올해도 제가 광야에 서 있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이 광야 전투의 승리는 병력과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군사답게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을 더 붙들까? 어떻게 주님 편에 서 있을까?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2022년이라는 광야를 지났지만 또다시 새로운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쫓아야 할까요? 바로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며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광야를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장차 이곳을 벗어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관광객으로 이 광야를 걷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군사로 이 시간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뒤로 돌아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붙들고 붙잡고 신뢰할까? 하나님, 나는 그런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에 던지는 질문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하시고, 2024년 올 한 해 기존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우리 또 계속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이 어려운 시간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저께 이지연 자매의 어머니께서 암 수술을 받으셨죠. 지금 회복 중이신데 많은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 전 신년 예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품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7절이라고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시되었도다.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신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그런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또 사업과 가정 안에서 지금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쓰는 그런 지체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지고 찢어진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시작을 어려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마음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힘을 주십시오. 버틸 힘을 주십시오. 넉넉히 또 이겨내고 지나갈 힘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보다 그 한 해의 시작부터 어려움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두려움 가운데 자꾸 빠지는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깊이 경험한 한 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질병과 질환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어른들, 하나님 치유의 영을 발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역사를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전되게 하시고 몸의 아픔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과 가정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세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가 그려놓은 그 망가진 그림을 다시금 새롭게 그리시는, 더 큰 그림으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올 한해 푸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와 제 아내에게 분별과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와 일, 목양과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자녀의 양육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잘 분별하는 법을 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김철중 목사님과 이수진 전사님이 올해도 온 마음을 다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해 줄 텐데, 아비의 사랑, 어미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형성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올 한해 하나님 복 주십시오. 또 우리 중동 청소년 아이들은 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등 청소년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소명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십시오. 또 우리의 공동체가 내적으로 더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교 모임과 일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와 도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양적으로도 더 자라도록,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찾는 이들이 우리 푸른교회를 만날 수 있고 우리 포동 공동체를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에는 자유롭게 기도하다 마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 푸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아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목회와 일, 목양과 자녀 양육, 그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철중 목사님, 이순영 선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자라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형성된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중동 아이들은 그 속에서 거룩한 습관, 바른 습관,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평생 가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고등 청소년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배우고 깨닫고 자신들의 소명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공동체가 내적으로 더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교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자라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외적으로도 자라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찾고 있는 영혼들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 규모 있어지고 더 알차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공동체가 확장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